저는 지난주에 왔었고 제가 오늘 두 번째 여기 참석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회개에 대해서 좀 나눴었잖아요. 네, 회개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믿음과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 나눴는데 이제 파파가 나누실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것들을 더 연결해서 또 저를 통해서 이 영역에 대해서 풀어낼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시는 듯해요. 그래서 그걸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누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근데 믿음이라는 이슈는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쉽지만 어려운 이슈예요. 맞죠? 네. 믿음은 굉장히 쉽지만 어려운 이슈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이 나왔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이 믿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믿음이 구원을 이루고 믿음으로 의인은 사는 것이고. 그러면 과연 이 믿음이 뭘까요? 계속 앞에 들으셨죠? 믿음에서. 그러면은 집사님이시죠? 집사님 믿음이 뭘까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네. 성령이 말씀하신 걸 함께 가는 거가 믿음이다. 네. 또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네, 하나님 신뢰하는 거. 나를 온전히 버리는 것. 네, 나를 온전히 버리는 거. 자, 그 표현은 다르지만 믿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죠, 지금 맞나요? 보통 우리가 믿음의 주체를 나로 인식하잖아요. 그게 맞을까요? 제가 하려고 하는 이유는 과연 믿음의 주체가 나인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가 나인가? 그럼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하죠? 그럼 우리는 진짜 뭐죠? 우린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네? 우린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네? 의인인데 왜 자꾸 죄를 짓죠? 네. 그럼 또 죄인이라고 하시면은 왜 근데 성경 우리 보고 의인이라고 그러죠? 네. 사실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모르죠? 우리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걸 지식으로 이해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이걸 영어로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도 사실은 그 구약 이후에, 그러니까 사실은 헬라 사상을 통해서 사실 믿음도 우리가 자꾸 지식으로 이해하죠. 지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믿음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의인과 죄인, 우리는 둘 다 아잖아요. 둘 다예요. 예, 우리는 죄인이고 의인이죠.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왜 의인이죠? 예,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나를 의인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죄인인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죄인이면서 의인이에요. 그게 이제 로마서 7장, 8장 이렇게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의 겉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죄를 짓는다 그러잖아요. 의인인데 어떻게 죄를 지어요? 두 가지가 결국은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되게 하는 존재는 예수님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주체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주체도 사실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 관점의 이야기들을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풀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부분도 언어상으로 더 풀어내면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냐면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자, 왜 그러냐면 내가 믿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나요? 예수님이 없으면 내 안에 완전한 믿음이 있어도 우린 구원 못 받아요. 그쵸? 내 안에 100%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의미가 없죠?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열심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주체도 사실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어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나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어떤 본다 보지 않는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파파가 계속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파파가 나눴던 강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붙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로즈랑 같이 차를 타고 오다가 파파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정의를 한 게 있어요. 제 안에서. 그러니까 파파 영성은 어떤 영성인가? 뭐였죠, 로즈? 마중물 영성. 예, 파파 안에는 마중물의 영성이 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뭐 어디 빵집에를 꼭 가서 그 빵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그 가게가 수입이 생기고. 근데 사실 내가 빵 하나 사준다고 그 가게가 흥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걸 믿는 거죠. 내가 사줘야지만 그 가게가 운영된다고 믿는 거예요. 마중물 영성이잖아요. 바가지 하나가 뭐 물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 바가지를 부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그 안에 있는 물이 다 올라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좀 더 또 다르게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셨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에는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찬양의 단어가 나오는 장이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예, 9장이에요. 맞아요. 9장에 그 실로암에 대한 사건이 나오죠. 거기서 소경의 눈이 열리잖아요. 보는 거죠. 보이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보지 못했죠. 자,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지 않는 거예요? 본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본다 그러잖아요. 자, 본다의 주체도 이제 이 정도 되면 아마 이제 눈치를 치시겠죠?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9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왜 그걸 내가 본다라고 할 수 없냐면요. 저는 시력이 1.5예요. 지금 노안이 와서 가까운 건 잘 못 보지만 좀 눈이 좋은 거죠, 저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잘 보여요, 저는 아직도. 그러면 눈이 좋다라고 그러잖아요. 내 눈이 좋은 거죠. 근데 내 눈이 좋아서 진짜 보는 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혹시 왠지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네. 빛이 없으면 내 눈이 아무리 2.0이라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가 보는 게 아니죠. 빛 때문에 내가 보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나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눈을 못 보는 사람이 육체적으로 눈이 뜨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닌 거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한번 보여주시려고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진짜를 보는 것, 그것은 내 육체의 눈이 아니라 그분의 빛을 통해서 내가 볼 수 있다라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의미는 그 믿음은 그럼 무엇과 연결되냐면 주인이 누구인지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 안에 계신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다. 그래서 믿음은 그런 믿음은 무엇과 연결이 될까요? 내가 지금 누굴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내가 어떤 것을 더 의지하고 내가 어떤 것을 진짜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것에 내가 더 가치를 두고 있는가? 그래서 믿음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단순하게 내가 믿어야 돼. 이렇게 접근하시면 계속 어려워지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 생각을 사로잡으라는 이야기라고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파파도 계속 그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하셨죠.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생각의 주체, 주의, 나의 생각의 방향, 그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건강한 믿음의 방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회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뭐예요? 내가 잘못 잡고 있는, 내가 잘못 주인으로 잡고 있는 그 태도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그걸 몰라요, 내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 살고 있는 줄 안다고요. 근데 회개는 뭐냐면, 하지만 내가 지금 잘 못 살고 있었구나. 내가 옳지 않은 것을 붙들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 내가 집중하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그 방향으로 지금 열심히 가고 있었구나. 아,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었구나. 그것이 나의 참 주인이 아니었구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잘못하았네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그래야지 진짜를 향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9장에서 이 소경이 눈을 열어서 보잖아요. 근데 헬라어에는 본다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크게 나와요. 세 가지가 나와요. 예. 근데 본다라고 할 때도 어떤 방향, 어떤 것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단어를 다르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요한복음 그 9장에서 본다라고 할 때 특히 그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나와요. 근데 주로 이 한 가지가 쓰여요. 소경이 본다, 소경이 보게 되었다, 네가 어떻게 보았냐,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소경이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보았는지 설명을 해보라 그러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때 보다는 블라포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 블라포라는 단어는 뭐냐면 육체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그 말 그대로 내 시력으로 보는 거예요. 이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 본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보다라는 단어가 계속 그 하나로만 나오는데 한 번 다른 단어가 나오는 게 있어요. 성경 있으신 분은 찾아보셔도 되는데요. 요한복음 9장 37절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 9장은 보다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겠죠. 야, 앞에 내용을 보시면 그럴 거예요. 계속 네가 어떻게 보게 됐니? 너가 그래서 보는 이유가 뭐니? 그래서 누가 너를 보게 했니? 그래서 본다는 단어를 계속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37절에서는 이 보다는 단어가 다른 단어를 써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눈뜬 소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네가 그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을 네가 보았다. 여기서 이 보았다는 눈으로 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보라라는 단어를 쓴 건데 이게 믿음의 믿음으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예. 근데 우리의 신앙이 대부분은 그냥 어떤 피지컬한 어떤 물질적인,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상황에서 그냥 이 건물을 보고 이 꽃을 보고 그래서 사실은 이 보는 것들은 다 세속적인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이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보이는 게 단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지 못하면 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되게 많죠. 근데 내가 이 눈으로 보면은 내가 본다. 그리고 그게 존재한다라고 인식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믿으려고 하잖아요. 이 시스템은 다 뭐예요? 그냥 세상의 시스템인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네가 그를 보았다. 이 소경에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았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는 그냥 눈이 열려서 네가 이제 못 보는 거 보게 된 게 아니라 네가 이제는 나를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아. 다른 사람 자꾸 블라코로 육체의 눈으로만 보는데 그러니까 육체의 눈으로 예수님을 지금 보잖아요. 저기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다 그래요.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다 그래요. 근데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 영어로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맹인이 됩시다. 왜 자꾸만 우리가 보려고 할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 종교성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인 거를 보려고 해요. 그것을 더 사모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도 다 알고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향해서 네가 본다고 그러거든. 너희들은 다 알고 다 본다고 하는데 실제로 너희는 못 보는 자들이다. 그리고 네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안다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이 말씀을 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안다라고 말할 수 없죠. 나는 본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 그건 내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눈이 2.0, 1.5라서 보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런 것들을 증언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믿음 때문이 아니잖아요. 빛이 내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 존재를 보게 되고 인식하고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거죠. 그것이 믿음인 거죠. 그 빛이 내 안에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작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는 다 이루었다 할 수 있겠죠. 봤잖아요. 이 소경은 진짜 눈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봤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완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들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 따라간다라는 말씀이 그 10장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보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설명을 할 수 있다. 우리 구원받은 자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이외의 그 삶은 뭐냐? 들음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보여달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걸 듣고 가야죠. 지금 우리가 여기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하나만 잠깐 나눌게요. 제가 잠깐 이게 찾았는데 이게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떤 실험을 하냐면 혹시 고릴라 시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고릴라 시험이라고. 이게 실제로는 이 하버드 대학에서 그 실험을 한 건데 흰 옷을 입은 세 사람과 검은 옷을 입은 세 사람이 있어요. 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공을 서로 패스를 해요. 흰 옷 입은 사람들끼리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끼리 이렇게 패스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고받는 걸 하거든요. 그걸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요. 찍어 놓은 거를, 그 동영상을 찍어 놓은 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 번 이렇게 패스를 하는지 세어보라고 해요. 그 동영상을 보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시작! 이러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공을 이렇게 몇 번 패스를 하는지를 세겠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맞춰요. 제가 기억으로는 15배나 16배 그렇게 나오거든요. 많이 맞춰요. 그러면 한 사람이, 이 실험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그 화면에서 고릴라 봤어요? 물어봐요. 아니요, 고릴라 못 봤는데요? 고릴라 못 봤다고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근데 어떤 사람은 고릴라 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다시 영상을 다시 돌려보면요, 고릴라가 중간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왜 고릴라가 안 보였을까요? 네. 내가 집중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고릴라가 왔다 갔다 하는데 두 번째 영상을 보면요, 어떻게 저기 있었네?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실제예요, 그게. 그죠? 실제이지만 처음에는 나는 못 봤단 말이에요.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내가 맞췄다고 해서 난 다 봤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본다라고 해서 다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본다고 해서 다 본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봤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고릴라 봤어요? 물어봤는데 손든 사람 별로 없다고 그랬죠. 근데 실제로 이게 왔다 갔다 했다고. 저는 어떤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믿기로는 지난주에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오늘 믿음과 두려움에 대해서, 이것들이 또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계속 어우러져서 계속해서 이게 마치 이게 빵에 그 밀가루 반죽이 누룩이 딱 떨어져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계속 부풀어 오르셔야 돼요. 그거는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지향하는 그 태도 안에서 거의 계속 부풀어 오른단 말이에요. 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가르쳐주고 이해를 시켜준다고 해서 그게 부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들은 바를 성령께서 내 안에서 프로세스를 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서 계속 이렇게 부풀어 올라야 돼요. 네. 부풀어 올라야 돼요. 계속 내가 지금 내가 뭘 보기 원하고 내가 무엇을 못 보고 내가 본다고 하는 게 정말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갈망은 지금 무엇인가. 지금 이렇게 느껴지는 게 우리 그 사시 있잖아. 눈이 이렇게 삐뚤어져갖고 얼굴이 이렇게 있어도 눈이 이쪽으로만 계속 가는, 응? 이렇게 시력을 이렇게 교정시켜 주시는 주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로 보기 원하는, 내 전 존재가 부풀어 오른다는 게 전 인격 자체가 진짜 봐야 되는 것을 보도록 완전히 정렬되는, 교정이 되는 그런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그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들음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오늘의 두려움의 영역은 들음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설명하셨던 내용들 우리가 조금씩 기억하면서 이 두려움은 들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들어요. 진리를 듣고 거짓을 들어요. 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그 소리예요.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와서 힘으로 이렇게 나를 확 미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속삭이잖아요. 거짓말로. 그래서 사단의 이름이 거짓의 아비잖아요. 거짓은 뭐예요? 그냥 그 언어, 그걸 말을 말하는 거예요. 언어. 거짓말로 나를 넘어뜨리죠. 내가 지금 불안하다? 그러면 뭐냐면요, 내가 지금 거짓말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지금 일이 잘 안 돼서 불안하다든지,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불안하다든지,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불안하다든지, 이건 보이는 거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냥 이 보이는 거 실제. 근데 그거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그거에 대한 거짓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도 안 불안한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뭔가 거짓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거짓말을 붙잡고 있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축사되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그 영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로부터 나가야죠. 축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붙잡고 있던 거짓말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니까. 건강 때문에 불안한 사람은 건강해져도 불안해요. 왜 그런지 이제 아시겠어요? 내가 여전히 거짓말을 붙잡고 있다면, 일이 잘 안 돼서 불안한 사람이 일이 잘 돼도 거짓말로부터 자유케 되지 않으면 또 불안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표면적인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죠. 보여지는 거. 그러면 내가 안 불안해질 것 같아. 그렇죠. 내가 어떤 메시지를 지금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붙잡고 있는지로부터 해결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당겨서 사는 사람의 삶을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거짓으로부터 자유케 된 자들은 천국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되는 거죠. 예. 건강이든 재정이든 환경이든 상관없이 나는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삶을 사는 거죠. 예. 그런 사람은 구하면 구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거짓말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들도 다 풀어지기 시작하겠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다스린 자가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거짓말이 나를 다스려서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면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된 자들은 이제는 내가 다스리자가 되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자로 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권위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 안에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개 시간들을 통해서 내 안에 그 거짓으로 붙들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속 은사적인 권위를 줘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축복을 간구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회복하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그 권위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예. 선포하는 자로. 이제는 반대로 사단이 나에게 거짓말로 나를 붙들려고 했다면 이제는 거짓으로부터 자유케 된 자들은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를 선포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영혼들을 또 자유케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붙들려 있으면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이게 전염돼요. 사단이 붙들림 받은 두려움 있는 자들의 말을 통해서 또 다른 자들을 두렵게 만들거든요.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그럼 나는 자유케 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사단의 권위 아래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단의 또 다른 쫄개가 되는 거죠. 내 입술을 통해서 거짓말을 다른 사람 가운데 계속 보내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지 못하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자녀에게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을 자꾸만 하게 되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 관계도. 내가 왜 이 남편을 좀 바꿔주세요. 네, 저는 남자니까 우리 아내를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근데 내가 자유케 되면 네, 내 배우자가 자유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겠죠. 또. 근데 반대로 그렇게 기도해서 내 배우자가 자유케 되어졌는데 나는 여전히 거짓말에 묶여있다면 그 배우자는 여전히 좋지 않아 보여요. 자유케 된 사람하고 지금 적응이 안 돼. 자유케 됐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그 하나님이